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5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에스겔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로는 현재 레바논 남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 현재 이름은 티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티레. 에스겔 당시의 두로는 팔레스틴 북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발달한 국가로서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일찍부터 아주 해상무역로와 육상무역로가 아주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식민지도 가지고 있었고 당시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실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로의 항해사들과 기술자들은 뛰어난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의 장인들을 이용해서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두로 왕 히람은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솔로몬에게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돕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았던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데 두로는 많은 이러한 무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의 여러의 수많은 우상 문화들을 또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우상 문화들이 결국엔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에게까지 전달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영향력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여 이세벨. 바로 그 이세벨이 두로 왕의 딸입니다. 두로의 공주였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의 이 모든 우상들과 문화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게 했던 바로 그 이세벨.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 모든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승리를 거두니까 다 이방인 선지자들을 다 모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두로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을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깝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많은 나쁜 영향들을 받았던 그런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인가?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로는 부요했고 그리고 그래서 교만했다.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부요했고 그래서 교만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부유한 그러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로는 자주 물감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두로산 자주 염료는 고대 염료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값비싼 염료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재, 밀, 포도주, 쇠, 노예, 말 같은 것들을 싣고 애굽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그렇게 사방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이루었던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두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재물을 빼앗을 거다.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다. 성을 헐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집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번영했는지 번성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재물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먼저 좀 앞서서 보시겠습니다.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28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지혜와 무역으로 큰 재물을 이루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채 했다.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결국 그들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로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전 국토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두로의 거민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침략자들에게 살육을 당했는데 그때 3만 명은 다 노예로 팔려가고 2천 명의 관료들은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참하게 나라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교만입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던 바벨탑 사건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리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그들을 땅 가운데서 흩으시잖아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그 바벨탑의 사건의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은요, 무작정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건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면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절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한계도 압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도 겸손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높아진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교회는 부흥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살게 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니까 점점 그런 부흥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부요함이 교만을 가져다 준다는 이 말씀 우리가 새겨볼 만합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에 그 길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해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 비굴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좀 가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도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여진 수많은 그 재물들 앞에, 그 부요함 앞에 그들은 어김없이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요함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그리고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를 교만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질 때 비굴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높아진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루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영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기쁨의 샘터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곳에 와서 풍족히 마시고 먹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먹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영혼이 목말라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마시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의 북한은 이 러시아와 혈맹을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와 저 북한과 러시아의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백성을 생각하며 이 일들을 함께 맞대고 논의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더 모든 마음과 생각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정치하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나라 가운데로 백성들 가운데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에 참으로 하나님 안타까운 문화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나쁜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문화들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그것들이 자라나고 있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저항의 정신으로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막아서게 하셔서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한 날도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